자,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난주에는 경륜의 뜻, 하나님의 뜻, 말씀의 뜻 이렇게 기록했어요. 경륜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넓이와 거기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오늘은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성령과 역사하심을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의 본체와 같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했을 때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만 배웠고 1달란트는 미약해도 저항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묻어뒀다가 결과가 그대로 갖고 왔죠. 우리 받은 자는 말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요. 그냥 내주하고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늘의 것은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정된 생활, 한정된 기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응? 한정된 인생. 응? 그래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자, 어떤 때는 부한 자가, 어떤 때는 그 부한과 만들어내서 아주 그냥 가난한 자고. 이 세상은 풍파 풍세의 생활이어서 편안한 날이 없는 거예요. 어디 안 좋은 날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시고 오늘도 있지만 내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하늘의 세계는요. 영원히 보장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장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영적인 세계고 예수님이 길르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기름을 받고 거기에서 역사하시면 되죠. 근데 우리의 한정된 인생 안에서 하늘의 것을 소유하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일에 아니면 내일에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그 영혼의 세계 가지고 정말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도 온다는 거거든요. 이 정말 가운데서 하늘의 것을 이루면 이 땅에서 100년이 사더라도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다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볼 때요. 하나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요. 왜 어린아이 같다면요. 거기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 희락과 영생의 역사가 있고요. 거기는 질병이 불의한 것이 노인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고 이런 것이 없고 33년, 30살까지 성장하셨다고요. 공생애에 3년 반 하시고요. 자, 우리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33년밖에 안 사셨거든요. 그런 의미가 다 있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100년, 1000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유지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변화산성에서 모세와 우리 엘리야를 봤는데요. 그분이 있을 때요. 그들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보면 예수님 당시로 이렇게 보면요. 천년만 되겠어요. 근데 그들도 그때 당시에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하늘의 영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뜻을 원성.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귀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16절까지만 읽었고요. 거기 24절에 보니까 말씀에서 이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이구나 이랬거든요.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온전함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이거는 동일선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있는데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응? 변질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한 자가 뭐예요? 우리는 인간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에 의해서 하늘의 영적인 영원한 영생의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신부가 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독생의 생명을 가지고 오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장의 역사를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에베소, 빌레몬, 이제 빌립보, 보면 골로새서, 골로새죠. 골로새서 이렇게 네 소를 이제 기록해서 이제 디모데와 아니면 오네시모라 이들에게서 전한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지만 우리 2장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지금 쭉 보면서 근데 지금 이제 6월달 나라와 민족의 달이고 5월달은 가정의 달이면서 우리 가정적으로 하나의 역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는데 자, 이 나라와 민족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도자가 잘 성장해서 지도자가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지도자가 인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최대 강국의 최대의 역사를 이루는 러시아면 말이죠. 푸틴이 코 한다고 저기고 말하는 거 보면 세계가 벌벌벌벌 떠났어요. 얼마나 그들의 군사력이요. 그들의 국민은 말이요. 무슨 놈의 국민이요. 전쟁해야 산다는 거예요. 전쟁. 러시아 사람들은 전쟁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 몇십만 명이 죽고 몇십만 명이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됐는데 전쟁에 이기게 된다. 전쟁에 싸워야 이기게 된다. 그래서 군수장에가 모든 것에 앞서가시고 보면서 미국과 이제 러시아의 양대산맥에 그 나라에 있어가지고요. 또 러시아는 군수무자를 이렇게 미국보다 싸게 해서 팔아먹고 사는 민족이거든요. 거기는 동토잖아요. 동토에 의해서 어려운 심정인데 우리가 보니까 자원으로 본다든가 모르는 것을 본다면 그 땅덩어리가 넓으니까요 무한의 자원이 그 안에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아도 말이죠 석유가 나오죠. 광물이 나오죠.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남쪽으로 이렇게 보면 말이죠 곡창지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땅덩어리가 많이 오시니까 뭐 한 번 뿌려가지고 온다면 말이죠 그 수많은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 땅 따먹기가 말이죠 얼마나 없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이 있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 전쟁을 위해서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전쟁을 위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으니까 말이죠. 러시아의 계약에 의해서 이란과 아니면 팔레스타인을 해가지고 우리 서방 직국에 이제 그들이 좀 휩쓸려가지고
자기는 우크라이나를 그냥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응?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삼천리 강산 반도에서는 십자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응? 비행기 타고 보면요. 대한민국의 비행기의 방에서 보면요. 십자가 등불밖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사용하지 않겠어요. 응? 갑자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여기서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분산, 자, 방산이 말이죠. 떡이 떴다는 거예요. 자, 예, 독일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이태리, 프랑스, 에대의 고정관념에서 지도의 지혜 보고 말이죠. 큰소리 빵빵 치고 말이죠.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큰소리 빵빵 치고 말이죠. 자, 우리 대한민국이나 아시아 국가를 갖다 코웃음 쳤거든요. 근데요, 시험에서 보니까요, 탱크를 신어낸다, 포를 신어낸다, 뭐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에 이걸 따라갈 수 없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정확도가, 예, 차가 여기서 탱크를 하든지, 포를 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면 말이죠, 백발백중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코숨치고 뭐 해도요, 이들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여기서 주신 말씀이 늘어났는데, 오늘 이제 서두에도 제가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의 9가지 열매를 얘기했는데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그 말씀 안에서 항상 어디에도 이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이 쓰는 내용을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돌려서 이렇게 썼어요.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주는 복음서에 주는 말씀이야. 이제 마태가 기록하든가 요한이 기록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딱 직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요 간단명료한데 아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잘 썼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 깜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학습, 바울에 의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 학문이다, 바울 율법 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모든 해도요. 복음서가 최고입니다. 복음서에 제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 예수가 뭐예요? 빛들의 아버지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빛들의 아버지고 빛의 아버지고 창조주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죠. 그게 복된 소식이고 복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썩어져 있고 같이 웃고 잡냄새나고 보잘것없는 이런 나약한 흙으로 지음받은 이 나약한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성장해서 말이죠. 그 영광을 나타내려는 거거든요. 자, 근데 바울은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죠. 그러므로 주 안에 의해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자기는 활동할 수 없으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권면한다. 아멘. 나는 활동할 수 없지만 편지로 내가 권면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자기는 실질적으로 행하거나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자, 바리새파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에베소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온전한 신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라 하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자에게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자에게 교회 오는 것이고. 자, 뭔가 모르게 우리가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으로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은 주는 자 앞에 모이는 거예요. 주는 자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비록 이런 개척교회 하는 식으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충만해가서 하늘의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자가 되면 오지 말라도 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내가 부름에 합당한 것을 행하라. 부름에 생겨서 행하라. 이것이 2절서부터 3절의 말씀인지 자, 앞에서 얘기했던 사랑의 9가지 열매의 결실을 말해요. 내가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렇죠? 사랑의 9가지 열매를 이루는데 자, 여기서 겸손과 온유라고 했어요. 겸손과 온유한 자는 거기에 있나니 나라를 기업을 받는다 그랬죠. 겸손은 존귀의 앞장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겸손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48장에서 보면 모압에 대해서는요. 교만, 자족, 군준, 잔인한 이런 것으로 해서 너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만은 우리가 그러니까 패망의 앞장이고 존귀한 자는 선행의 앞장이로 의를 이루는 이러한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겸손이 이봐요. 겸손이요.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가운데 자 우리가 겸손한 자로 속에 숙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풍성히 채운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충만한 가운데 할렐루야. 응? 자 여기 뭐냐 우리 예수님도 말씀 성경에서 때 너 청합을 받았을 때 맨 낮은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높이 올렸을 때 그때 영광이 있다 그러죠. 그 경활해가지고 자숙해가 지가 높은 자리에서 주인이 와서 형제여 당신은 좀 자리를 비우시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낭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한 얘기는요. 아무리 해도 사람이나 인간이나 어떤 가운데에도 참 좋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이라는 것은요. 이게 뭐냐면요. 시련과 연단의 훈련이 있는데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가 없으면요. 어떤 거에도 쉽게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시는데 주청에 지은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게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짓는 자는 바람이 불면요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공력에서 무너지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걸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 할렐루야. 인내할 수 있는 인내가 있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냥 사랑 가운데 제가 아까 항상 얘기하지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화평하라. 화평의 역사를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되는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걸 우리 인간학에서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젊었을 때 정력적인 사람은 뭐고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면 말이죠. 드러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좋을 것이요. 다 아무리 보란 듯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유명한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참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인기가 있고 뭐해도 시들어버리면 말이죠. 쓸데없을 때 그 속이 드러나는 것이 먼저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우리가 이사야 몇 장인가 25장 8절에서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방을 영원히 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이 천하의 부끄러움을 제하신다. 부끄러움을 제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과 같이 이 말씀에서 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 거기엔 악이 없어요. 책망하라 질책하라 모든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용납한다는 건 이 포용하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잘났건 못났건 영적인 생에서 자 우리가 가난하거나 아니면 뭐를 했거나 뭐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면서 이 거룩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가운데 평안의 매를 줄로 이게 평안의 매로 줄로 그러니까 우리 엄밀하게 볼 것 같으면 이 평안의 매로 줄로 그러니까 우리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의 매로 묶었으면요. 나는 벽이 있으니까 우리 헤어집시다. 에이, 당신 살고 보니까 그게 그렇구먼요. 야, 이 병든 사람이야. 조금도 도움도 안 되는 거야. 에이,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의 매라는 것은요. 인정하고 하나님의 벽이 없어야 한 줄로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응? 벽이 없어야 되잖아요. 벽이 있으면 아무리 삼겹줄로 묶고 해도 그 삼겹줄이 끊어져. 결국은 맞은 뭐예요? 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응? 자, 그래서 그러니까 평안. 자, 우리 예수님은 평강하라 하셨죠? 바울은 여기에서 이 평강을 평안이라고 했어요. 안전하고, 자,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합하고 마음을 역사하시는 이 평안의 매로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 평안의 매가 우리가 역사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 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말이죠. 그대로 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을 하고 잘 평안에 우리에서 이제 화평의 언약을 이루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있는데 참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로 이게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이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 할렐루야. 자기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거예요. 응? 그렇죠?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선지자의 사역에서 선지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응? 우리가 알면 행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주님과 같이 네가 알고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는데요. 응? 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으면요.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행실이. 할렐루야. 그래서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서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인정한 겁니다.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지금 앞에서 1장, 2장, 3장 오시면서 지금 이 4장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독단적으로 딱 했다면 좀 어렵지만 앞에서 주신 자 우리가 뛰어난 이름과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귀한 말씀이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응? 자 이번에요. 나는 바울이고 나는 게바고 나는 모세고 나는 예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루라는 거예요. 파당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파당은 응? 당신이 이러니 저러니 저러니 이러니 저러니 뭐니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하나로 평안을 이루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를 이루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니 이와 같이 야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도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일서 5장 자 8절에서 지금 같이 성령은 물과 피가 하나라 그러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구름과 아래가 영생의 떡이 하나라는 거예요. 진리로 이루어진 것이 영생이고 성령이니까. 근데 성령은 그러니까 하나의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 가지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 그렇죠? 앞에서도 얘기하듯이 교사의 직분이나 찬송의 직분이나 모든 직분이나 모든 여기서 자 선교사가 있고 찬송가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전도하고 이런 일이 성령 안에서는 뭐냐?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를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 내용에서 이봐요. 오른손이 하느님 있고 왼손이 하느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가 잉태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잉태의 서식은 여자가 해서 여자가 낳지만 양육의 전쟁에는 또 남자가 하고 이런 것이 양명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를 이루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라. 하나의 일치를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 3장에서 경륜의 얘기와 경륜의 역사와 고뇌의 역사와 영원한 세계를 이루어가는데 이게 하나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한 몸을 이루다는 거예요. 응? 나는 이루지 못하고 나는 이루지 못하고 이러는데 하나를 이루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에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죠. 응?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많아요. 응?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과정이 다 달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응? 아브라함에는 계시의 하나님이고요. 우리 이삭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고요. 자, 야곱의 하나님은요, 성취의 하나님이에요. 다 달라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해서 자,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이제 복음 우리 여기서 보면 야훼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직분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10년이 돼야 된다. 근데 그 내용에 여기서 보면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은사장을 우리가 보면 돼요. 고린도나 로마서에도 10장에 은사장이 있는데 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이 하나의 예치를 보는 이 하나가 참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바울은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8절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와 성령의 역사 중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여기서 이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이 땅에서 영화, 이 땅에 부활, 명성이 있고 역사하시고 이러해야 돼요.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 내용을 지금 8절에서 주신 거거든요. 사로잡은 자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응?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이 땅에서 근력이 쇠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지구를 지고 망가지고 뭉개질 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망은 하늘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붙들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너를 붙들었으면 너는 하나님께서 올라가신 그 올라가는 너를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사로잡았으면 내가 너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참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여기에서 보면, 자, 우리 말씀에서 보면, 자, 이게 이사야라, 아니면 사사기, 아니면 시편에서 주신 말씀을 여기서 이 에베소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기록했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는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응? 은혜의 선물. 그냥 구원의 선물이에요. 응? 이 선물은 말이죠. 항상 얘기하지만, 자, 우리가 봤을 때요. 우리 이제 이사야 50장에서도 50장이죠. 50장에서도 우리가 무덤에 죽고 무덤에 해도 어떤 병에도 하늘의 의는 누구든지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의는, 하늘의 말씀으로, 하늘의 말씀은 누구든지 빼앗을 수가 없다. 내가 다 하는 거 다 무너지고 해도 하늘에 올라가는 의는 누가 해됨이 없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참 이게 어렵고 힘들게 말해요. 응?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한데 말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오고 너는 세상에 왔으니까 나는 하늘에서 온 자 외에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냐? 네가 아무리 석유가지고 장로고 뭐고 뭐 해도 영화와 영광해도 너 하늘에 것이 없으니까 너는 진짜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해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서 올라갔냐?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긴 것이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또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올라가셨다는 것은 자기 고향처럼 올라갔는데,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늘의 것이, 야, 이것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올라가냐? 아주 어렵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수긍하는 거예요. 응?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이 바울이 이 기록한 것은 정확하게 이제 연대를 봐야 되지만, 요한복음이 기록한 것은 굉장히 60년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거든요. 응? 근데 우리 예수님의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은 아마 그 전일 거예요. 그 전에. 그 요한이 또,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 가운데에서 60년 그렇게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렇게.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땅 아래 내려오셨던으로 그 하늘에 올라갈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중에도 뭐냐면 하늘의 것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 응?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와 명예와 명성과 자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응? 그렇죠? 응?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에요. 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은사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 은사에 대한 얘기는 바울이 우리 고린도 아니면 로마서 12장에서 주는 은사장인데요. 은사보다도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 32장 12절에 주면 그 은사시죠. 은사. 기억하세요? 응?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떼와 소떼와 응? 그리고 뭐예요? 물된 동산 갖다 그러죠. 물된 동산. 응? 그 은사가 엄청난 은사예요. 응? 그 은사가 참 바라는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가 아닐까. 응? 그 은사가. 자, 그러니까 생명샘을 줄 수 있는 자의 은사, 그것이 겸손한 자 아니에요. 응? 내가 주고 발을 떠가서 올려주고 그것이 얼마나 은사 중에 은사고 은사 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 사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고 겸손한 자거든요. 응?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정 아니면 권위의식에 있으면 아유 이런 더러운 놈들 내가 발을 씻겨. 야! 영아 성령아 자 가버려 해라. 네가 해라. 네가 아니요. 자신이 어디서 발을 씻겨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응? 그것이 겸손이야. 겸손. 응? 야 그래서 여기서 주님 말씀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새롭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을 새롭게 세우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몸을 세운다는 게 뭐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이 13절에 주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을 되는 말씀인지 알아요. 응?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침한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침한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스도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침한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자,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세움의 만족이 아니라 참 중요한 일인데 거기까지 13장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여야지 분량까지 충만케 때까지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이 거기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응? 요셉과 마리아에서 한 몸을 이뤄 거기에서 아들로 왔는데요. 아들. 근데 우리 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말씀의 세계보면 말이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신부 가운데 예수님의 분량까지 채운다는 것은 온전한 신부가 돼서 우리 예수님의 강림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강림의 역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는 아는 그 일에 하나가 되고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응? 내가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7장 우리 14절에 보면 자 믿는 여자가 믿지 않는 남자를 보낼 때 그 믿지 않는 남자가 한 몸을 일어났을 때 거룩하다고 그러거든요.
남자가 믿지 않는 여자를 맞이했을 때 그 한 몸을 이루었을 때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14절 보니까. 그래서 이 여기서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루어지는 거룩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거룩은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신부가 되지 않고는 거룩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림과 같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분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게 뭐예요? 응?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라는 거거든요. 응? 한 몸을 이루어야 그 거룩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응?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장성한 데에서 충만한 데까지 이룬다는 거예요. 충만한 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참 많은 곳에서 거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이사야 6장 12절인가 거기서도 거룩.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거기에 거룩,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거룩이라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말해요. 응?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데 성경에서 주시는 거룩에 확실하게 드러낸 자는요, 뭐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요, 응? 창세기 6장 5절에는요, 노아가 가장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응? 노아가. 이봐요, 노아가 말이에요, 노아의 출생을 보면은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요, 노아가 우리가 여기 보면 라멕이 낳았거든요. 라멕이 낳았는데 노아가 라멕이 낳았는데 이게 산파에서 이렇게 산파가 받아가지고 딱 씻혀서 이렇게 세웠는데 아이가 참성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아가 눈을 뜨니까 눈이 온 집안이 환하게 비쳤다. 어린 나이가.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낳은 아들보다는 이 노아가 당시에는 완전한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시만 우리 인위적인 인간의 능력으로 되신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지금 이 내용은 에녹서 에디오피아의 말씀이고, 자, 에녹서 내가 줬죠? 읽어봐요. 다 포텐이 되는 거예요. 스로보니아 언약서, 스로보니아의 에녹서를 보면요,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 니루라는, 우리가 여기서 멜기세덱이 나온 걸 봐요. 멜기세덱. 니누라는 데서 라멕의 이제 노아의 동생이거든요. 노아의 동생이 됐는데 노아의 동생이 이제 제사장이 됐어요. 천년왕국에서. 니누라고. 근데 그 아내를 사랑하다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불임자예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절개가 돼가지고 절개되는데 이 아내 오프님이라는 아내가 배에 이제 남편같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찌하여 당신은 이렇게 부정한 일을 하고 부정한 일에서 이 제사장인 나를 망령되이 걷기 위해서 이러냐? 죽으라 그랬어. 죽으라. 자, 우리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냐? 이 양반 죽어라. 근데 그 여인이 죽었어. 죽었는데 이 니누가 자기 형 노아에게 와서 형님, 저 아내가 죽었어요. 이 절기는 가까워지고 어떻게 됩니까? 응? 이게 배를 완산 말아가지고 뭡니까? 노아가 동생이게 동생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끄러움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명하나요. 우리가 가서 무덤에 그냥 자 몰래 갖다 붙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아하고 니루하고 와가지고 딱 와서 보니까 이게 아이가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이야. 이 멜기세덱이 말이죠. 거기서 뛰면서 말이야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죽었는데, 응? 그게 배가 깔아지었겠죠? 왕산하는 게 그러면서 보니까 말이죠. 이게 눈을 뜨니까 아빠도 노아에도 얘기한 것 같이 눈을 뜨니까 온 집안이 화나고 불쌍해서 이게 특별한 장으로 말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니누가 자기 아버지 부두셀라에게 얘기하니까 에녹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이런 일이 있냐. 그런데 그가 멜기세덱으로 해서 자 우리 노아에서 홍수에서 침별할 때에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너를 그 멜기세덱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게 하시고 그때가 때마다 보내주신다. 그를 멜기세덱이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스로보냐 에녹스의 마지막 단에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어서 이런 뜻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말씀에도 어떤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영광 외에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금 노아나 아니면 멜기세덱의 영향은 하늘의 것으로 영으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은 우리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정령으로는요. 거기까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기울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겨울의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하려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요. 이봐요. 우리 인위적인 생각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했을 때 세상 것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의 영광을 봤는데 세상 것에 의해서 시들림이 바뀌었어요? 가당치 않은 일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창세기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다 하늘의 말씀으로 얘기잖아요. 응? 우리가 인위적인 생각을 봤을 때는요,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거기에는 영화와 영광과 명예와 명성과 사망과 불의함과 사악함과 얼마나 특수한 거 있는데 우리가 인위적인 생각을 해서는 사망이나 초래한 걸 갖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죠? 응? 그래 너 한 번만 내게 저러면 이걸 내가 너에게 줄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믿겠어요? 그건 유혹에 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응? 하늘의 것을 소유한다면요. 오직 하늘의 영광 위에서 가라는 겁니다. 응? 하늘의 영광 위에서. 자,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할렐루야. 그에까지 자라는 것은 성장하라는 거죠. 응? 성장하라는 거. 너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다. 인치만 자. 이런 얘기.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서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우리가 우리 스가랴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10장인가 거기에서 주셨죠. 11장에서 거기에서 연락과 뭐죠? 연락과 은총과 연락이라서 은총과 연락인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도움을 입음으로 그러니까
이 온전한 신분은 우리 예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응? 도기장에 의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이 그분에 의해서 연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연락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해서 이 땅에서 향락과 기쁨과 즐거움에 거기에서 합세하여서 향락에 빠지지 말라 하는 내용과 연락,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앞에서 주신 것 같이 어떤 관계에 있든 어떤 입장에서 연락하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상합하고, 여기서 연합이라고 그러지 않고 상합이라고 그랬어. 상합. 바울은 여기서 연락과 상합하여. 그냥 상의해서 합의일치를 권하는 거예요. 어? 연합해가지고 협력 이런 얘기 쓰는데 상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상의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바울이 참 멋있게 썼어요. 잘 썼어요. 응? 자기는 이루지 못했지만 응? 이 편지의 내용은 너무 잘 썼어요. 응?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그러나 우리가 자기는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성취의 영광은 예수거든요. 응? 예수예요. 자기는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를 증거할 때 이런 증거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기록한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상합이라는 것은 상의해서 합의일체를 권하는 거예요. 응? 자, 이봐요. 우리가 이제 호세야, 그래서 너 나를 위해서 저 참녀 고매를 들여다 나를 위해서 한 몸으로 세 자녀를 낳는데 이게 또 보따리 싸움 같잖아요. 응? 너는 나를 위해서 그를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 내가 너에게 장가 들려고 그러는데 내가 반쪽짜리 내가 장가 들 수 있냐? 합의일체를 보내는 거예요. 응?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우리 천국의 소망에서 우리 예수 신랑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당신 말이요. 그것이 좋고 아름답고 뭐해서 삼위로해서 한 몸에 다시는 그를 가지 마라. 다시는 그들과 연합하지 마라. 당신은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당신도 좋은 대로 우리가 연합합시다. 당신이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개참해되고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당신도 가서 나중에 결과가 뭐냐. 음부에 들어가면 무슨 이익이 있냐. 어? 상합하라는 거예요. 상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 우리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그 영광을 받는 신랑을 영접하는 것이 삼위일체에서 거기까지 들어서라는 겁니다. 이게 연합하여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의 안에 있는 빛들에 의해서 이제는 빛에 의해서 있는 거기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라, 해라, 성취하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시는 영으로.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서 오늘 이제 읽지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24절 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새 사람을 이루라.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인도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역사심 새롭게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새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아들, 거룩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우리가 이후에 오늘 읽지 않는 이 말씀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루면 행하는 행실을 말해요. 열매를 말하는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 속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전히 내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아멘.